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처음 기억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생애 처음 기억은 3살 때 저의 모습입니다. 사진처럼 남아 있는데요, 제가 매우 똑똑해서 그 어릴 적의 기억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진처럼 제가 예쁜 핑크색 옷을 입고 차이나 칼라 같이 레이스가 딱 되어 있는 옷을 입은 저의 모습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날의 기억은 저에게 굉장히 강력한 기억이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저의 동생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마도 제가 예쁜 옷을 입고 싶었나 봅니다. 동생 생일이 3월인데요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3월에 얇은 핑크색 블라우스를 꼭 입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데리고 가시던 할머니를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 그날은 25개월 제 인생 중 가장 충격적인 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5살이나 6살 때의 기억부터 단편적으로 기억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제 기억은 3살 때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동생에게 가장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었는지, 아니면 생애 최초의 경쟁자를 두게 되어 부모님께 더 이쁘게 보이고 싶었는지, 그때의 저의 마음은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고 싶어서 또는 기억하고 싶지 않더라도 기억이라는 것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기억이든 파편이든 남아있는 기억이든, 그리고 내가 새로 편집해낸 기억이든 사람은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억의 뜻은 과거의 사물에 대한 것이나 지식 따위를 머릿속에 새겨두어 보존하거나 되살려 생각해냄을 뜻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이라는 것을 하여서 문자로든지 사진으로든 남겨놓아야지 정확한 기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정보를 저장하는데 굉장히 좋은 시대입니다. 갖가지 기기들을 통해서 기억들을 용량에 관계없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출력해서 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외우고 새기는 교육에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찾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모두 기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05편은 찬송시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적 기원을 회고해 봄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을 가진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후세가 잊지 않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6월절 축제 예배 때 찬양으로 이 시편은 모든 세대에 불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이나 장소나 사건 자체가 중요한 시편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인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약, 즉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기억하라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 25편 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민수기 15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실을 기억하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하며 스스로를 권면에 일깨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영적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신명기는 기억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여도 기억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은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버렸습니다. 왕을 세우고 이방의 신들을 들여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 험한 포로 생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들의 고향인 자신의 땅들에 돌아와서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다시 또 자신들의 생활에 빠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시편 105편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듯 기억은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그리고 106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지셨는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래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기억이 현재의 나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기억은 곧 그 사람 자체라고 할 만큼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조각들이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성공의 경험이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신방을 하다 보면서 이게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요양병원에 가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자신의 이름도 있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딸의 이름 그리고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신방하다 보면 이제 신방 가셔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꼭 가장 좋아하는 찬양곡이 뭔지 물어보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부르면 다 잊어버렸는데 찬송가를 부르다 옆에 사람이랑 부르다 보면 흥얼흥얼 하신답니다. 그러다가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도 모르고 자식 이름도 모르는데 가사가 줄줄 나온다고 합니다. 찬송가의 가사가 1절도 나오고 2절도 나오고 3절도 나오고. 그래서 옆에 주위 분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서서히 잊어가는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남아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저절로 기억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완벽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흥얼흥얼 따라 부를 때 옆에 사람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기억은 살아남아 있구나 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억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남겨주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요, 체험들을 많이 하러 다닙니다. 이런 좋은 경험들은 가족에 대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평생을 추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컴퓨터에 기억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억 장치란 입력 장치를 통하여 읽어드린
데이터나 명령을 비롯해 컴퓨터 내부에서 계산 처리된 결과를 기억하는 장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명령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데 이때 그 자료와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저장할 공간을 가리켜서 기억 장치라고 한다 합니다. 우리 삶에도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저장했다가 꺼내 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여행의 좋은 기억이 항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못합니다. 복잡한 세상,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며 많은 것을 보고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추억의 기억 장치로 사진을 보며 그때 행복한 기분, 그때 먹었던 맛있는 음식의 맛, 이런 것들이 그 행복한 감정과 함께 떠오르고 대화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신혼여행도 꼭 가라고 하나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억 장치도 꼭 필요합니다. 어떤 찬송가가 나오면 항상 안아주시며 기도해 주시던 할머니가 생각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가 있지요. 여기는 연령대가 좀 높으신데 혹시 이 곡을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짧게 불러보겠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곡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죠? 정답입니다. 네, 이 곡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여름만 되면 불렀던 곡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즘은 아쉽게 여름 성경학교가 와도 이 곡을 부르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 다 이 곡을 들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생각나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그때 먹었던 간식까지 다 떠오릅니다. 이 곡이 흘러나오면 설레었던 것, 그리고 아침 공기, 그리고 함께 뛰어놀아 주었던 선생님의 표정, 이런 것들이 다 기억나거든요. 그래서 이 곡이 나오면 그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기억에서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래, 나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경험했지. 그래, 제가 목사여서 아이들에게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가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어 하고 준비하곤 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이렇게 이 곡을 부르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제 강습회를 가다 보면 장로님이나 나이 많은 선생님들께서 얘기하십니다. 이 곡은 꼭 불러야 된다. 꼭 불러야 된다.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이렇게 맺는 찬양인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 곡을 들으면 여름 성경학교가 떠오릅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의 기억 장치가 바로 흰 구름 뭉게뭉게 이 찬양곡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믿음의 기억 장치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초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춰져 가게 됩니다. 단순히 그땐 그랬지라는 기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는 순간 우리의 영이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저의 친정에는 제가 6살 무렵부터 식사 시간에 꼭 손을 이렇게 둥글게 앉아서 잡고 식기도를 드리는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순대로 아빠가 기도하면 그 다음 엄마, 그 다음에 저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6살이니까 제가 이제 말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이러니까 시키시더라고요. 4살 동생도 그러면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식기도를 교육시키려고 부모님이 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친정에 가서 밥을 먹기 전에는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나의 순대로 쭉 하죠. 이제는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합니다. 말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는 시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고 나서 날마다 우리에게를 우렁차게 부릅니다. 유치부 찬양 간식 기도로 많이 쓰이는 곡인데요. 저희는 매 끼니 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식사 때 손님이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손을 잡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밥 먹는데 기도하는데 왜 손을 잡지?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면 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니네 집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니?
네, 아직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를 다 출가 보내신 부모님들께서 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두 분이서도 꼭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식사를 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의 믿음의 기억 장치는 이 식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이면 항상 명절 때 다 앉아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이제 또 한마디가 더 보태지죠. 손자 손녀들이 너무 기도를 식사 기도인데 오래 하니까 할아버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곤 합니다. 가정에서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기억 장치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고유의 믿음의 기억 장치들을 만드셔서 자녀들이 떠나고 손주 손녀들이 생겼을 때, 그래, 우리 집은 이렇게 기도해, 우리 집은 이렇게 찬양해, 우리 집은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려 하는 믿음의 기억들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본교회의 기억 장치는 무엇가 있을까요?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우리 대본교회 5월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대본교회에 와서 마당잔치를 2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본교회 하면서 5월 하면 마당잔치가 확 떠오를 것 같아요. 모든 세대를 통해서 떠오르는 것이 마당잔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을 위한 마당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천국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주일은 어르신들을 위한 마당잔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어르신들이 게임하고 맛난 음식을 드시면서 짓는 그 표정에서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와, 천국이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대본교회는 제가 보니까 기억할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5월은 마당잔치를 기억할 수 있고요. 이제 또 갑니다. 수련회 하면 대본교회에서 기억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연합수련회. 예. 저는 이렇게 보니까 베델 수양관, 이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는 허락되지 않은 귀한 축복을 누리는 그 804에는 베델 수양관을 보면서 대본교회의 교육부를 거쳐갔던 수많은 아이들은 수련회 하면 베델 수양관을 기억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억이 아이들만의 기억이 아닌 것을 제가 알았어요. 지금 장로님 세대부터 지금 아동부 세대에 이르기까지 베델 수양관 하면 하나님을 만났던 동산, 그리고 즐겁게 수영했던 곳,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면서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 이렇게 그 뜨거운 여름을 기억하는 곳이 베델 수양관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장치들을 가진 대본교회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들을 우리 자녀 세대에 마음껏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억을 한 교회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많은 믿음의 기억들을 심어야 합니다. 꾸준히 심어야 합니다. 열심히 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기억들을 심어가야 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함에 앞서 상기해야 될 것은 사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생각하셨으며 사람과 맺은 언약과 더불어 사람의 연약함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 고백의 출발점은 출애굽 사건인데요, 출애굽 사건도 사실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심도
기억하심도 찾으심도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 내외적 상황,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행하신 과거의 사건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현재의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회개하면서 미래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있음을 고백하며 말씀이 성취되길 기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절기 교육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별로 그들의 의식을 치르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합니다. 초막절이 좀 유명한데 이 초막절은 신의 강야에서 초막 생활을 한 40년의 고난을 되돌아보는 절기인데요. 지금도 이 수카 초막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가족이 모여 나뭇잎으로 초막을 짓습니다. 지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냥 광야에서 나가서는 다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파트에 집이 있는 사람 아파트에 초막을 짓습니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군 막사 안에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3대가 함께 하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집안의 어른들이 출애굽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계속해서 전수해 준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 출애굽전 마지막 10번째 장 장자 죽음에서 이렇게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그때 먹었던 무교병, 쓴나물 함께 먹습니다. 지금도 함께 먹으면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외운답니다. 전 세대가 외우면서 손가락으로 포도주를 적셔서 입에 찍어 10가지 재앙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숙제를 내준대요. 그냥 부모님들이 이날은 이러이러한 날이야 라고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6월절엔 숙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니네가 연구해와서 발표해. 6월절이 뭔지. 그러면 이 어린이들이 6월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서 어른들이 앉아있는데 어른들이 앞에서 부족하지만 자기들이 공부해온 6월절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절기가 이어져 내려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전 세대가 동참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중요시해서 과거만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 교육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가 기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 역사, 내 삶 가운데, 역사심이 삶 가운데 재현되면서 다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가정 공동체를 통해 그리고 종교 공동체를 통해 그들의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길 바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할까요? 가정과 교회가 모두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교회 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신앙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는 생각입니다. 즉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있으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 주신 하나님, 엄마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아들, 딸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나누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믿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나눔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고요. 혹시 큰 아이들 있으면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사실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추고 그냥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자녀들이 내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시더라,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양하시더라.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게 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대본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주일에 드려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대본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전수받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반복됩니다. 같은 형식으로 드려집니다. 매 예배 때마다 특별한 세레모니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뜨거운 은혜가 넘치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매주 그렇게 뜨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력하게 신앙이 전수되고 기억되어질 수 있는지 반문하신다면 반복은 가장 강력한 기억의 도구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도 훈련입니다.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억됩니다. 예배도 훈련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철저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성만찬으로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전하라.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길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내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는 바로 기억이라는 넓은 궁전이라고 말합니다. 기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되살리는 것, 기억 안에 존재하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기억을 이어가는 과정, 교회가 됨으로 기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대본교회 전 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쉼없이 그리고 열심히 해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의 전달자가 되시길, 그리고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길 다시 한번 믿음의 당부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